제가 프랑스 선교사가 5년 전에 프랑스 선교사고 그 뒤로 모로코로에서 지금 현재는 독일 베를린에서 이슬람 난민들에게 성경을 계속 보급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 선교사가 아니라 지금 독일에 있는 선교사로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만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일 첫째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른 걸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더라 라고 얘기해요.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아멘하고 도장 찍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입술에 신앙의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왔지만 원수마귀는 이걸 꽉 잡았던 거기 때문에 아멘 소리 못 나옵니다. 아멘으로 입술로 확 여러분이 그대로 여러분 선포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이 그 입술을 보장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이 방송에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맨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할 때 여러분 선교사역 전체를 갖다 얘기할 수는 없는 얘기고요. 성경의 첫째 날이 어떤 날이냐? 첫째 날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왜 창세기 1절로 5절의 말씀 천지 창조의 첫째 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내게 임하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맨 마지막 절까지의 모든 말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맨 앞에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뒤에 것 전부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자체가 천지 창조의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의 심령 상태를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래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래도 창세기 1장 2절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자체를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상태가 있습니다. 완전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이 면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우주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게 얘기한다면 내 자신이 뭘로 되어 있냐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육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은 바로 뭐하냐면 구원받기 전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구원받기 전 교회 다녔다고 한다래도 여기 이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혼돈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은 정돈이지 혼돈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선명해집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는 목숨까지 거둘 수 있는 그 선명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혼돈합니다. 자꾸 혼돈시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꾸 혼돈이 온다면 뭔가 내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혼돈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생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들을 어떻게 하냐 정돈되며 말씀 가운데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버립니다. 두 번째 공허입니다. 공허라는 건 뭡니까? 여기 물이 안 했습니다. 가득 채워진 걸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제가 마셨다 그러면 마신 것만큼 비어 있습니다. 공헌하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웠게끔 하나님 창조했었는데 원수마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 그 안에가 그 안에 공간이 생겨버렸습니다. 비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으로 그걸 메꾸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메꾸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로 메꾸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섹스로 메꾸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꾸 메꾸려고 하지만은 메꾸면 메꿀수록 점점 더 메말라지는 것이 바로 이 여러분 공허라는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5명씩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남편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많은 것이 있지만 결단 그 자체가 그 속안에 여기에 만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싸움인데 뭔가 공허가 있다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이것 자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것을 암만 갖다 집어넣는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물 많이 있습니다. 많이 따서 목마르다 그 물 먹을수록 점점 계속해서 갈증이 더 옵니다. 세상 것 계속 갖추면 줄수록 점점 더 여러분 갈증이 올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것이 공허입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공허한 모습입니다. 왜 공허입니까? 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를 채워지지 않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걸 채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기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흑암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누가 주관합니까? 원수 마귀가 주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에 사는데 그 안에 생명된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썩어졌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썩을 리가 없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려고 하면 내 자신,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로 생명이 이 속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걸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자꾸 사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흑암 그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깜깜하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앞에 한 여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뭔가 오는 게 있습니다. 저 광신자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때만 있었던 일이니까 이해 한 번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딱 앉았는데 제게 마음에 오는 거 있어요. 자매들이 예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이냐고 꼬랭 하고 물었어요. 한국 사람이냐 이랬더니 그렇대요. 나도 한국 사람이다. 나 목사하고 나 선교사다. 그런데 오늘 나하고 잠깐만 내려서 잠깐만 얘기하자. 우리는 롯데리아 같은 데가 퀵이라는 데가 있어서 패스트푸드면 데리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허옇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분말을 쓰지 않고 있으니까 안쓰러워 나왔습니다. 나와서 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빵을 시키고 그래서 감사 기도를 딱 가자마자 제 입에서 나간 말이 있습니다. 자매 왜요? 왜 죽으려고 그래? 저는 그 말과 하는 것 동시에 속으로 주여 이게 뭡니까?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입을 갖다 버리겠구나. 왜 죽으려고 그래? 하는 소리 합니다. 왜 죽으려고 하는 그 소리 듣고는 이 자매 깜짝 놀래요. 그랬더니 우아래를 쳐다보더니 아니 목사님도 성사님이라 했더니 이제 우리 또라이래요. 제가 갑자기 또라이가 돼버렸어요. 속으로 주여 어디서 이들 그래 또라이 만듭니까?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제 입에서 또 나간 말이 더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래? 그럼 감사하지. 그런데 왜 네 핸드폰 속에는 주소가 있고 왜 약이 있니? 제 눈에 보였냐고요? 음성에 들렸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저도 미련한 제 입술로 그냥 그대로 성령이 그대로 입을 갖다 버리게끔 합니다. 그 소리 듣을 때 이 자매가 의자를 놓다가 털썩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으면서 방성대고를 하는 거예요. 파리의 대낮에 남자가 여자 올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리가 그냥 한번 쥐어펴를 쓱 생각하고 저거 전부 주시라고 했는데 가까워서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여
어쩌다 이렇게 못내 맞게 만드냐니까 속으로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나앉았습니다. 내놔봐. 핸드폰에서 넣었습니다. 짜이를 뚜껑을 갖다가 딱 꺼내는데 그 안에 보니까 수면제가 가득합니다. 내놔봐. 편지 봉투에 10장의 편지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유서가 있습니다. 왜 죽으려고 그러니? 딱 한마디입니다. 길이 없어요. 무슨 길이 없니? 살 길이 없어요. 왜 살 길이 없니? 하고 다시 이형 왜 죽으려는지 한번 나하고 조금 더 얘기한다 해서 오버랄 꺾였지. 얘가 좀 한번 얘기해보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는 숙대 불문학과를 나왔대요. 그리고는 여기 유학 온 지 15년 돼갖고 불문학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대요. 한 달에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계속 보냈답니다. 충남 금산의 집인데 자기 딸 하나 불문학 박사 만든다 해갖고 그 인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박사학위 됐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미 모두 하게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려는 거예요. 돌아가갖고 한국을 왔는데 취직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불문학 쓸 데가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창피하게 입장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뭐하냐. 엄마 나 취직됐어 하고 나 일단 프랑스로 돌아갈 거예요. 파리 와갖고 한 바퀴 뺑 돌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 약 먹고 죽기 바로 직전에 만났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죽기로 한 거야. 조금 더 얘기한다 해서 오버랄 가면 없었겠지. 한 번 더 얘기해보자. 너 어디 사니? 어디 산다는데 아주 좋은 저 지역에서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너 거기까지 가는 집 가는 길이 어떻게 되니? 버스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지하철로 이렇게 가고 버스는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니? 그래. 15년 동안 그 자리에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눈 감고도 갈 수 있겠네?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만약에 빛이 없다 그러자. 햇빛도 없어, 달빛도 없어, 플라시빛도 없어, 아무 빛이 없다 그러면 너 여기서 저 집까지 갈 수 있니 없니? 대답을 안 합니다. 한번 대답해봐.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 앞에 길이 없어서 못 가니? 왜 못 가니? 한마디 딱 얘기합니다. 빛이 없어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다시 물을게. 너한테 빛이 없니? 아니면 길이 없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 사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인생의 모든 게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 했을 때 거기서 길이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살의 그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길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에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제일 첫 번에 만드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진 그 얘기가 빛입니다. 빛이실 기어다! 라는 저희의 선포의 말씀이 이 시대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 가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데, 주여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빛되신 주님이 이 시간 내게 말씀으로 선포하신다면 나의 인생이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처럼 첫째 날처럼 빛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빛 없음을 고백하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기만 하면요 그때부터 보입니다. 보인다 해서 가면 안 됩니다. 보이면 그때부터 가야 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건너뛰어야 될 길인지 피해야 될 길인지 뒤돌아야 될 길인지 밟고 넘어가야 될 길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있으면요 거기에 빛이 있으면 그것을 가다가 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것에 가까워 주의 인도함이 저절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소망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2절을 가서 보니까 땅이 있고 땅 밑에는 수면 밑에는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 있지만 수년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운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번에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이미 깜깜한 그 상태에서 이미 우리 주님이 시작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눈에 안 보여요. 손에 느껴지지 않고 배부에 느껴지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이미 주님께서 이미 운행하고 계시다. 원어적인 그 얘기를 한다면 주님이 터치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영혼을 만지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신음소리를 주님 앞에만 내려놓으십시오.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빛이 있으다는 말씀에 선포가 있었고 그 선포가 있자마자 그 다음번에 뭐예요? 그 다음 빛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뭐가 신분지입니까? 사람 보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것을 분별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 따랐습니다. 신앙생활은 구별입니다. 성별입니다. 세상과 여러분 등신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낮이 만들어 놓고 난 후에 그 빛이 그다음에 계속 빛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빛 되고 난 후에 조금 있었더니 그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빛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만 그 다음번에는 어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셔서 어둠의 밤에는 여러분 기도로서 여러분 새벽을 맞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슬림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기도 제목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8억의 무슬림들은 아직도 0.1%도 예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숫자가 과거 300년 동안 개종이었다고 들어온 무슬림 수보다도 요새 3년 지금부터 3년 앞에서부터 믿은 그 인원수가 더 많다는 것 같습니다. 개종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필요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독일어와 아랍어 성경들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위하여 거룩한 재정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잘못 증거한 것이라면 기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것처럼 박혀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빛의 거룩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방송이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영혼들이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청취자들에게나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의 그 감동 강화를 꼭 맞지 마시고 내지하시고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삶이 생활의 삶으로서 열매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